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7편 말씀입니다. 117편 이 말씀도 이제 할렐 시편에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절, 2절로 가장 짧은 본문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짧지만 그 말씀의 그 깊이는 결코 짧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크게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1절 말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여기 이제 찬양한다 하는 것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칭송할 때, 누구를 높일 때 우리가 이제 찬양한다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그런 업적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 누가 여호와를 찬양한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 너희 모든 나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한 민족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1절, 2절로 되어 있지만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을 지금 아우르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 이제 찬양하다는 말과 찬송하는 말이 좀 다른 것은, 찬송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나온 이 단어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찬양이에요. 위에 있는 찬양은 그냥 그 찬양 자체로 하나님께 경배와 칭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라면, 이 찬송이라는 두 번째 단어는 거기에 이제 감사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깔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이제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 찬송이라는 이런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그 찬양과 찬송에 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모든 나라 열방들과 모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들 안에는 그야말로 열애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 어떤 백성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종족이든, 뭐 문명 국가든 문명 사회든 또 문명이 없는 그런 미개하든 아니면 개발이 덜 되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호흡 있는 모든 영혼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 이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이제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오직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만 있는 건 아니죠.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성품이 바로 여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라는 이 두 개념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이 진실하심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베푸시는데, 작고 적은 분량의 인자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은 이 우주적인 이 세상 무엇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광활하고 광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이 누구를 향하여? 이 열방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인자하심을 발휘하시고 또 그 진실하심이 영원 무궁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제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죠. 헤세드. 이 헤세드 그 원어로 이제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한 248회 정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헤세드란 말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 구약 성경 전체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진실하시다 하는 것은 이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도 한 127회 정도 구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자하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 인애, 자비, 하여튼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친절, 양선, 그렇게 또 이제 폭넓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그런 이 개념 전체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한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 친절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성품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우리에게 향합니다. 우리는 나를 포함한 공동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있는 거지 나 없는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 없는 공동체는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 나를 포함한 공동체가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없는 건 공동체가 아니야. 그들이지. 나와 상관없는 그들. 그러니까 나의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동체, 교회라든가 어떤 구성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 또 여러분의 어떤 그 할 일과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스케일, 그 크고 놀랍고 광활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이 나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인자한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잘하지만 또 잘못하는 것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처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대입을 해. 부모한테 받지 못한 사랑, 부모한테 어떤 이런 상처를 받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이 투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그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그게 맞죠.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도 원만할 텐데 이런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잘 나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하는 사람들은 치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치료를 잘 받아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도 잘 맺고 또 신앙적인 영적인 관계도 잘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의 어떤 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 감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또 이 감정이 상처를 받으면 이런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이제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멘하고 같은 의미예요. 아멘. 이 아멘이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나왔어요. 동사로부터 나와가지고 이 에메트라는 이제 명사를 쓰는데 이 에메트와 에무나라고 하는 두 단어로 이 아만이라는 말이 이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는데 초점이 있어요. 변함이 없으신. 그러니까 진실한 거죠. 신실하시죠.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니까요.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이제 어떤 그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이 에무나나 또 에메트나 이것이 이제 어근, 진실하다, 신실하다 하는 이 말씀에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항상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에무나 이 아만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진실 혹은 신실하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런 명사적인 그런 의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치 동사처럼 움직이고 행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품사는 명사일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이제 동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하면 그 믿음 뭐냐면 그 삶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삶으로 나타나는 게 진실이지 삶은 진실하지 않는데 말만 진실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명사지만 이 동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형의 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바로 이런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실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실하다 하는 것은 왜 그 사람이 신실하냐? 신실한 그런 열매,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의 삶은 거짓투성이고 약속은 펑펑 깨버리는데 그 사람은 참 진실해, 신실해. 그 사람은 참 믿을만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약속도 잘 지키고 말을 하면 진실하게 행하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의 할 일을 잘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을 진실하고 신실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삶이나 어떤 그런 행동 자체가 신실하지 않는데 신실하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인자하시다고 하는 이 말씀이나 여기 진실하다 하는 이 말씀이나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개념이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진실하시고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한계와 어떤 규정이 없이 그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흐, 할렐루야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루 동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에메트 진실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한번 더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부모님의 하는 언어, 행동을 보기 때문에 본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쓰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암송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확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많이 읽게 하는 건 너무나 권장할 사항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마음을 본받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지.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없는데 성경은 많이 읽고 성경은 많이 아나,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한 거죠. 아는 지식이 자기의 삶을 나타내는 근거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읽으면 그렇게 그 사람의 성품이 더 하나님 닮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따르고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흘려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또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리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교회 안에서 혹은 일터 안에서 혹은 여러분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성품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 속에 있고 다른 사람은 변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들의 마음을 쉽게 바꾸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 속에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본받고 그 성품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게 진실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과 같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 삶 속에 나타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친지가 있습니까?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먼저 우리 아무개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감화감동이 돼서 그렇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참 잘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도 시댁이나 뭐 이런 데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아. 아니,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이런 형제와의 관계도 아주 단절을 해. 시댁 식구는 시자는 보기도 싫으니까 가지도 말자고. 만약에 어떤 일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게 잘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시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하고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나도 싫어.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싫은 모습을 보였어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진실함을 가지고 더 다가가고 더 잘하면 그 마음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게 아깝습니까?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와 진실하심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헤세드와 이 진실하심을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여러분이 나누어주고 베풀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다시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까운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더 거룩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찬양에도 있잖아요. 사랑은 나누어 주는 거라고. 나눠주고 베풀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성도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고 내 마음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 누군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그 값진 대가를 우리는 기쁨으로 더 많이 우리가 투자하거나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여러분이 더 많이 사모하시고 더 많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입술 속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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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라디오나 뭐를 항상 틀어놓잖아요. 거기에 뭐 노래도 나오고 사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찬양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도 할렐루야의 찬양 속에 다 없어지고요. 여러분의 그런 질병으로 아픈 통증도 이 할렐루야로 다 진통제에 필요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할렐루야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 앞에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할렐루야의 위대한 이 진동, 이 파장,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마음과 성품이 이 할렐루야로 여러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산모는 물론 가정과 저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위호준, 김가진, 초록이, 초록이가 이제 이 가정에 어린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나눔,
1976년 4월 9일 결혼 기념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행복한 가정 생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강주택 집사님과 위정자 권사님, 우리 교회도 76년에 이제 창립이 됐는데 우리 권사님 가정도 그때 시작하셨군요. 네, 축복합니다. 이 착한 나눔 귀한 예물이 선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나라들, 모든 열방들, 모든 백성들은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시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그 진실하심이 영원 무궁하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상황이 어떤 형편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찬양 경배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환경이 변화돼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한 분 한 분, 또 이 말씀을 시청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